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문.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사야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0페이지, 구약성경 970페이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구약성경 970페이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는 박동욱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큰 전염병의 환란 가운데서도 한 달째 이어져 오는 긴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우리 예배가 결코 끊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건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의 공포와 무더위 속에서도 벗을 수 없는 마스크로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우리들의 피로한 삶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붙어서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일날 위로를 찾아 예배를 보는 교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남이 보았던 죄이든지 내 마음 속의 죄이든지 남김없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한 번 지은 죄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언행이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들과 기준들에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가끔은 몰래 내려놓고도 싶은 무거운 짐들이겠지만은 우리 주님 의지하여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앞선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시련입니다. 일제 식민지 역사에서도 동족 산잔의 전쟁 중에도 막지 못했던 교회 예배를 코로나 시대에 결국 우리 스스로 내려놓게 되니 그 충격과 아픔이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유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각 가정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가 결국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계시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진실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창 뛰어놀기도 하고 말씀도 배워야 하고 학교 공부도 이어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교회 학교의 배움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심게 하시고 교사들이 물을 주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생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두렵고 많이 걱정되겠지만 언제나 우리를 담대하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점수 잘 받아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육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 가정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역의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아 예배와 구제와 선교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든 교육자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오 말씀이 온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피치 못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큰 기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각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우리에게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 주셨지만 아들은 아까워서 못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당연히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 주님의 것을 잘 구분해서 온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드린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수요 예배를 돌아오는 주일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신 목사님이 촬영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 때부터 다시 영상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날 당일날 문자를 보내지 않을 참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9월 특세, 우리 4월에 고난주간 특세처럼 9월 특세도 온라인으로 이번에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온 가족이 일어나셔서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고, 새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면 저녁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어서 들어본 듯 하시죠. 월요일 날은 슬기로운 예배생활, 화요일 날은 슬기로운 기도생활, 수요일 날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목요일 날은 슬기로운 가정생활, 금요일 날은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이런 생활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벽 4시에 영상이 늘 오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특세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 오늘 본문 이사야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오늘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전, 즉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산,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 해발 790m 정도의 산인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거룩한 산, 또 여호와의 산 이러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근데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의미일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이런 거겠죠. 그 시온산이 그 다른 산들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고도가 제일 높은 산이다,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차라리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고도죠. 영적인 고도. 그러니까 영적인 고도가 다른 산들을 압도하고 있는, 다른 산들을 누르는 그런 산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산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보통 이 산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의 제단이 있죠. 우상의 산당이 산꼭대기 대부분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들을, 자기들의 신들을 만나려고 가능한 높은 곳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미신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게 산꼭대기 위에다가 산당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산들 중에서 영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산,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는 거죠. 다른 산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세요. 근데 여기 참 근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든다라는 표현이 그냥 성경 봐서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근사한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모여든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냇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향이 바다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모양을 이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방이 시온으로 향하여 가는 모습을, 올라가는 모습을 열방이 시온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표현을 결국 쓴 거죠. 시온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이 시내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시냇물이 바다로 나아가지 바닷물이 시내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 산에서 물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또 시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이건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당연함입니다. 그 당연한 모습,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산으로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게 진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이 악물고 힘겹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물이 산 위에서 흘러내리듯이 시냇물이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어떤 내적으로 어떠한 심한 갈등도 없이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산으로 올라가는지 여기 이유가 나와요.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반대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즉 산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산에서 흘러 나오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흘러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만나려고 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3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말합니까? 거기 중간에 보세요. 이는 뭐가? 율법이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율법과 동요를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열방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얻고자 또 그 말씀을 듣고자 산 위로 흘러 올라가는 참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에 있었던 그 성전이 왜 아름답냐? 뛰어난 건축물이어서 그 산이 무슨 뛰어난 어떤 특별한 산이어서 그게 아니고 그 산이 무슨 관광 코스도 아니고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흘려 내보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배우고자 영적인 등반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중간에서 3절 중간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성전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시온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말씀은, 율법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 길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방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길을 배우잖아요. 길은 단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길은 말 그대로 걷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3절 중간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고 싶고 그 길로 행할 것이고. 자, 제가 오늘 처음 시작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의어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지고,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배우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영적 등반의 발걸음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질 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기분 좋은 증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히 하셔야 해요. 왜 길을 배우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길은 그 길 위로 걸으려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는 길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에 햇빛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등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못 걸어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때 거실에 작은 미등 하나라도 일부러 켜둡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 작은 불빛이라도 있어야지 되지, 없으면 잠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 가는 길도 못 찾아요. 그 등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가 내가 걷는 내 발의 등이고 뭐가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했냐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는 낮에 햇빛 같은 것이, 밤에 등불 같은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 소견대로 길을 만들어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시편 119편 기자는 자기는 말씀을 모르면 길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는 한 발짝도 못 걷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유는 걷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의 재판관됨을 인정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만약에 재판을 여러분이 만약에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라를 통치하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물론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변화가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샬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샬롬. 즉 평화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즉 서로 잘 지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칼을 쳐서 뭐로 만든다고 합니까?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가지고 낫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 도구입니다. 여러분, 보습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죠. 제가 보습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보습입니다. 이게 전체가 쟁기인데 이거 보통 이렇게 소가 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쟁기 끝부분에 삼각형 된 거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 놨죠.
그 부분이 보습이에요. 이게 땅을 가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보습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보습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니까 보습이 필요하겠죠. 낫은 곡식 거둘 때, 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는 농기구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땠냐면 남자들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다 뭘 들었겠어요? 보습과 낫을 들었겠죠. 농사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터에 갈 때는 칼을 들고 가야죠. 창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칼과 창도 항상 준비되어 있고, 칼과 창이, 그러니까 전쟁 시기가 아닐 때는 낫과 보습을 들고 또 농부 일을 하고 평화로운 때는. 그런데 이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더 이상 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더 이상 창이 필요 없고, 무슨 말이에요? 늘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없어지니 칼과 창을 가져다가 그것마저도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보습과 낫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필요한 그냥 농기구로 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끝에 보세요. 서로 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겠죠.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물론 장래에 임할 완전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미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된, 그리고 나타나져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 속으로도 침투해 들어와야 하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현재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장래에 대한 확신이죠. 물론 또 장래에 대한 확신이고 그날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장래에 대한 확신과 그날에 대한 기다림으로만 끝날 그런 수동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찌 우리가 저 천국 가서만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통치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성, 그거를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후 천국행,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악한 영은, 귀신은 완전히 괴멸이 돼버립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나라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큰기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창이 필요 없다면 칼과 창을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평화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면, 칼과 창을 들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던 그 싸움과 그 미움들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현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한번 또 펼쳐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셔도 여기에도 아주 감격적인 모습이 하나 묘사가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죠. 그게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기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이사야 2장의 모습처럼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읽을 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의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물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6절 보세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뭐와 뭐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울대공원에 가보세요. 사자 우리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어린 양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잘 지냅니까? 금방 잡아먹힙니다. 어린 양을 사자 우리에 넣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는 육식동물이에요. 어린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의 밥이 양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그냥 숲속의 그 논리예요. 숲속의 먹이 사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평화로운 공존이에요. 평화로운 공존이에요. 6절 보시면 6절, 7절 쭉 나오는 거 보면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만 난 저 사람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동물들을 의도적으로 짝지어요. 이 성경 보세요. 자, 이리와 어린 양이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원래 같이 못 가요. 표범과 어린 염소예요. 같이 못 갑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함께 눕겠습니까? 어린 사자와 이런 표범 어린 염소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보세요.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6절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 송아지와 어린 사자, 표범과 어린 염소, 이리와 어린 양 같이 못해요. 7절 암소가 어떻게 곰과 함께 먹겠습니까? 곰이 암소를 먹지요. 심지어는 8절 보세요. 사람을 출현시켰네요. 엄마 젖을 먹는 깐난 아이. 그 깐난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었다? 와,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자녀가 그랬다 보세요.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넣으면서 여러분 자녀가 젖 먹는 깐난 아기가 거기 손을 집어넣고 막 까르르 막 웃고 그래요? 장난 못 칩니다. 독사가 물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젖 먹든 아이든 아니면 좀 더 자라서 젖을 뗀 아이든 간에 독사 굴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가지 않는 게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나랑 같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독사와 어린아이도 평화롭게 공존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샬롬이 오늘 이곳에서도 특별히 우리 큰 기쁨의 공동체 안에서도 현재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의 상징을 통해서
도저히 공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평화로운 공존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뭐냐면 이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어린 양끼리만 있는 게 평화로운 공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이 현재적인 통치를 자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샬롬은요 아주 저급해요. 아주 저급한 싸구려 샬롬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떤 샬롬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샬롬도 아니에요. 샬롬 같지만 샬롬이 아닙니다. 되게 저급해요. 우리는 사실은 오늘도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칼과 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필요해요. 그 전쟁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제거해서 얻어내는 샬롬이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거하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샬롬을 얻어냅니다. 적대자를 제거해서 얻게 되는 샬롬이 여기 나옵니까? 여러분 적대자를 제거해서 얻게 되어지는 샬롬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샬롬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적대자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는 이리와 표보, 이리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적대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적대감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적대자를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서 적대자를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는 적대감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대감이 제거되면요 이리와 어린 양도 표범과 어린 염소도 송아지와 사자도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구역 예배 여러분 한참 우리 할 때 요즘 못하고 있지만 사무엘 하를 구역 예배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압살롬이 그 암논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죠. 왜냐? 암논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다말을 건드렸냐 이렇게 돼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암논을 제거합니다. 꼴보기 싫은 놈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샬롬인 줄 안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나서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자기가 살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술이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피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번에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3년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3년도 부족했었나 봐요. 안 만나줘요. 그래서 얼마를 또 만나주지 않았냐면 2년을 또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총 몇 년 동안 안 만나냐면 5년 동안 안 만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5년 동안 안 만나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용서해 주려고 압살롬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미 압살롬의 마음에는 너무 이제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5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야심이 들어있었고 이미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를 또 쿠데타해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다윗의 용서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교재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칼과 창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건 그것만이 사람을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방식입니까? 압살롬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나빠요. 다윗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압살롬을 5년 동안 피합니다. 피해요. 피하면서 그를 제거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제거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어차피 그렇게 제거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면서 제거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런 거였죠. 다윗이 아들 암논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은 누구도 잃은 거냐면 압살롬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암논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잃었습니까?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잃었지요. 그러나 압살롬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죄죠. 자기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하듯이 우리가 여기서 막 피 흘리고 막 꼴 보기 싫은 사람 찔러 죽이고 그렇게 제거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저급한 평화가 당연히 교회는 없죠.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오랫동안 적대감, 반감, 마음에 들지 않음 이런 감정들을 품은 채로 서슬퍼런 마음의 칼날로 이미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이 몸은 이곳에 있을지 몰라도 난 이미 그 사람을 제거해 버렸어요. 피하면서. 여러분 시온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배운 말씀의 요구가 언제 적대자를 칼로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요구는 적대감을 제거하라고 했지 적대자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 너나 나나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누구의 잘못을 말합니다. 마치 나는 누군가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이 가르치는 거지 그게 사실 가르치는 겁니까? 비난이죠. 정죄죠. 이건 단지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몇 주 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만은 아니에요. 단지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생활이에요. 오늘 설교는. 내게 개인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칼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꼭 그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 공동체 생활, 이 교회 생활의 건강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냐면 제가 그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몇 명 있나 한번 세보세요. 지금 세보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몇 명 있나? 예? 여러분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란 말입니다.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그건 사실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로운 공존이 안 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나에게서 의로움을 좀 배우세요. 나에게서 의로움을 배우세요. 라고 목에 핏대를 세면서 말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막 여러분 비난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낫냐면 누군가 이런 소원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소원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되고 싶은 것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셔야 되는, 그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너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완전하고 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어서 소위 말해서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나 나나 흠투성이고 점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말씀의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까다로운 심사 조건, 그 심사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걸 높이 갖고 있습니까? 그걸 낮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들의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말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물론 함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길로 걷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살아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지만, 그러나 설령 그 길에서 너도 벗어날 수도 있고 나도 벗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너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사랑하니만이, 그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거기에 또 다른, 가만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말씀의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에 묘사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들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딱 보고 얻을 정보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친했다는 거예요. 다 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잘 지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아름답게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 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흠 있는 채로라도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증거만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증거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증거 중,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를 다스린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대장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대장간을 왜 찾아갑니까? 낫과 보습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창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칼과 필요 없는 창을 낫과 보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장간으로 찾아가는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몇 번 써요? 많이는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번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라는 의미로 몇 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해요. 현재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바울이 말한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지독하게 싸웠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모함하고 핏대 세우며 싸우고 전부 다 서슬이 퍼런 칼을 갖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가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너무 명확히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구원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지독하게 싸웠으니,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 잘하는 곳에, 논리적인 곳에, 말뿐인 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1장을 잠깐 가보세요.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다들 똑똑하고 말 잘했다는 것입니다. 다 똑똑해요. 여러분, 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말 잘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이 모양인데,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니 다 논리적이고 그 논리에 힘이 있었어요. 그 논리에 힘이 막 있으니까 그 힘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찢어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그 논리의 힘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가 있는 곳에 임한 것이 아니다 못 박은 거예요. 어디 어떻게 말잔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못해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말은 못해도 생활로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생활로 실천하는 사랑. 생활로 실천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실천이 곧 능력,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말솜씨가 아니라 사랑하는 솜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깨끗한 척한 곳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더불어 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더불어 살려면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더불어 살려면 깨끗한 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깨끗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깨끗한 척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일에 깨끗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공동체를 떠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대인 관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하신 표현인데 시간의 유수 또 시간의 역류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통 시간을 우리가 유수에 비교합니다. 유수가 뭡니까? 흐르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이죠. 유수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어요? 자연스럽게 흘러왔죠.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왔죠. 현재에서 또 미래로 흘러가고 있죠. 이게 시간의 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의 유수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배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 배 위에 여러분이 올라타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워놓고 여러분이 그 배 위에 올라타 있으면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역류하는 물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역류하는 물에 있으면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그 물에 대처를 합니다. 자, 시간의 유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시간의 유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과거를 후회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해요. 그리고 있었다가 내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돼서 우리가 어제 사랑할 걸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이에요. 이게 시간의 유수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시간의 역류라는 표현을 참 잘 만들어내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그런 유수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역류죠. 역류. 시간이 거꾸로 간 거죠. 미래에서 현재로 역류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미래의 태도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만 가득한 오늘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적극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역류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도 분명히 시간의 역류를 계산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죽을 때 마지막 쓴 편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한마디 하죠.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아마 바울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결국 다 죽죠. 우리 모두 죽을 때 이 말 해야죠. 평생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랑했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날로 만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너에게 사랑을 배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심재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거는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과 함께 짧게 쓴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1시간이면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하나 느낀 그 표현이 하나 참 좋은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남편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를 막 들쳐 업기도 하고 같이 뛰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생각지 못한 이 몸의 근육이 막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고민해봤어요. 그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근육이 좋아지면 어떤 물건이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좋아지면 어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사실은 자라면서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마음의 근육이 좋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큰 기쁨 교회 안에서 더불어 살려면 마음의 근육이 좋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근육 말입니다. 마음의 근육. 그리고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큰 기쁨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교회가 중요한 곳이 아니라면 별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도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성도에게 교회는 삶의 중심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태도예요. 꼭 필요한 지혜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실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만 또 잠시 성전 예배 드리는 동안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다였지, 예전처럼 구역 예배도 어떤 교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안타깝기도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나야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기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배우세요. 내가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하겠노라를 다시 배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 임해서 평화로운 공존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짐승들이 같이 가는 그 공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함께 세워갑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너무 깨끗해서 내가 누구를 나의 의로움을 배우라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말이 가르치는 거지, 원 없이 정죄하고 원 없이 비난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으면 좋겠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멀리하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반감도 생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함께 잘 지내는 곳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흠 있는 채로 구원받은 주인들의 모임에서 사랑이 아름답게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요통하심이 주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사업장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